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2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사상적 배경 아니면은 행동적인 어떤 그런 습관들 때로는 우리를 지배하는 그 문화와 정신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그동안의 그 모든 것이 축적되어서 이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어떤 길을 선택하고 또 어떤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노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지배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자기 인생을 지배한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제부터 22장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또 자기를 도왔던 자들, 자기의 어려운 가운데 구원했던 그런 부하들, 이런 이 명단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에 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한번 우리 내면을 말씀을 통해 조명해보고 들여다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또 어떤 일에 기뻐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어떤 것에 지배를 받아왔던가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또 그러한 시점부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어떨 때는 마음의 갈등을 통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의 확신을 통해 어떤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어떤 이 순간적인 또 이 짧은 시기의 그 결과를 통해 너무 인생 전체가 영향을 받도록 너무 거기에 몰입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지배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고 그분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 또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우리의 영혼을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어떤 신상이나 신전이 있어서 거기 가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생기와 생명과 또 여기 보면 아침비 같고 또 광선 돕는 새 풀 같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생명력 또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이 만물이 돌아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윗은 그러면 의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악인은 어떻게 하냐? 결국 버려지고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결과는 6절에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불살라 없어질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무시하는 자들의 결과는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철과 창자루로 그것을 다 캐내서 결국 불살라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불에 태우듯이 이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태워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가시나무같이 불태워져서 소멸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에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8절에서 17절 끝절까지는 자기를 도왔던 가장 용명한 용사들과 또 그들의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는데 다윗 혼자 헌신한 것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참으로 다윗에게 또 하나님에게 헌신된 장수들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 또 믿음의 공동체인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의 헌신이나 또는 어떤 성도의 한 사람의 헌신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몸으로 지어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지만 자기 혼자 왕국을 이루어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 곁에 자신을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시작해서 쭉 그 용사들이 행한 일을 적고 있어요. 다그몬 사람 요세바셋베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한 번에 나가서 800명을 쳐 죽이는 아주 우두머리였죠. 다윗 용사 중에 군 지휘관이었죠. 두목이었죠. 이런 용맹한 장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시하면 가서 적을 섬멸하는 장수들이 있었다는 거죠. 9절에도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 거기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 사람이 막 칼로 계속 적을 치니까 나중에는 이 손이 칼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지칠 줄 모르고 싸웠던 것이죠. 그 백성들을 뒤따라가면서 적들이 남기고 온 물건을 노력하고 그냥 쟁취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로 가면 그는 그 발 가운데 앉아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결국은 다윗 왕이 위대하고 용감하고 또 싸움에 능했지만 혼자서 그 왕국을 지키고 세워갈 수 없습니다. 헌신된 이 부하들, 장수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신된 장수, 헌신된 사람이 있듯이 누군가 헌신과 희생을 통해 세워져 가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너무나 그 베들레헴 성 곁에 우물물이 마시고 싶었을 때
또 용감하게 적진을 뚫고 가서 우물물을 퍼오는 그리고 그런 용사들도 있었어요.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들어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다윗이 어느 날 자기 그 베들레헴을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있는 우물물이 너무 기억이 나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망이지만 그 부하들이 듣고는 적진을 뚫고 가서 그 우물을 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내가 지금 개인적인 그 욕망을 위해서 이 부하들을 희생시킬 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하들의 그 용기는 참 대단했던 것이죠. 헌신은 대단했던 것이죠. 다윗 왕을 보필하는 이러한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다윗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시지 않겠다 그래요. 17절로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얼마나 헌신된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윗도 정신이 돌아온 거죠. 내가 그걸 괜히 마시고 싶다 해가 이들을 잃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피값이다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고 자기는 마시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이나 능력이나 또는 지휘권이 있다면은 이걸 남용해서는 안 되고 공적인 일과 공동체를 위해 겸손히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될 때 우리도 이 다윗처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처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과 또 너그러운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헌신된 자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지배했던 것은 세상 권력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 또 모든 일에 진지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